그가 부처님 전에 기도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소원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진실로 행복해지고 술술 풀릴 것인가,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. 안 되는 것을, 나의 업장이 두텁고 안 풀리고 꽉 막혀 있는 것을 기도로서, 운명을 뛰어넘는 기도로서, 결혼 못한 아들이 초녀 만나서 결혼하고, 그리고 아픈 딸이 또 건강이 빨리 회복되고, 그리고 정말 운이 막혀가지고 사업이 안 될 사람이 사업이 술술 풀리고, 시험에 계속 낙방하고 떨어진 사람이 기도 끝에 극적으로 시험에 합격하고, 자식이 없는 사람이 간절한 기도 끝에 이쁜 자식을 얻게 되고,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 중생의 무명업장에 구름에 가리워져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운명을 뛰어넘는 기도로서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. 그러면 거기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. 구암경 명자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. 그래서 주인공 이름은 왕덕성이라는 사람입니다. 이 왕덕성이란 사람이 아주 어릴 적의 이야기인데, 이 왕덕성이가 10살 때 이제 자다가 우연찮게 꿈을 꾸게 된 거예요. 근데 10살 먹은 왕덕성이란 아이가 어릴 적부터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. 편식도 많이 하고, 또 편식을 많이 하게 되면 몸이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아들, 딸 키워보고 또 연년생 아들이나 또 딸 키워보고 하는데, 편식을 하는 아이는 잘 안 크고 몸도 약하고 아무거나 잘 먹고 아무 데서나 그냥 잘 자는 아이는 웬만한 병에도 잘 안 걸리고 튼튼하잖아요. 맞아 안 맞아요? 그래서 이 왕덕성이라는 아이가 병이 오고 10살인데도 한 7살 정도로 돼 보이고 너무나 몸이 약하고 허약했어요. 우연찮게 자는데 꿈을 꾸는데 한 새벽 2시쯤에 꿈에 노스님이 나타나가지고, 너는 수명이 18세이기 때문에, 즉 18살 때에 너는 단명을 할 것이다. 내 말을 명심해라. 그러니까 그 왕덕성이라는 10살 먹은 아이가 꿈속에라도 식은땀을 흘리면서 스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? 이래 물으니까, 스님 제가 어떻게 하면 무병장수할 수 있을 겁니까? 지금 몸도 아프고 너무 힘든데요 하니까, 기도와 선행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. 근데 그러고 나서 꿈을 깼어요. 근데 10살짜리 아이가 꿈에 노스님이 나타나가지고, 네가 무병장수하려면 18살 비명 행사하는 걸 막으려면 기도와 선행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, 노스님 짠 사라지시니까 그 아이가 알아듣겠어요? 그냥 가위에 눌린 줄 알고 시간이 흐른 거예요. 그래서 아이가 이제 며칠 있다가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. 왕덕성의 아버지한테 꿈에 노스님이 나타나가지고, 아빠 내 18살을 못 넘기고 18살에 단명한데요, 죽는데요 아빠 하니까, 왕덕성 아버지가 하는 말이, 그런 개꿈이 어디냐면서, 그런 개꿈은 잊어버려라 한 거예요. 그래서 세월이 흘러 왕덕성이란 아이가 18살에 접어들었어요.
이제 18살이 딱 접어드니까 설날 지나고 이제 정월 대보름달 꿈에 웬 노스님이 왕덕성 아버지 꿈에 나타난 거예요.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 이 꿈 또는 선몽 중요합니다. 가끔 우리가 신행생활하고 기도생활할 때 꿈에 스님이 나타난다든가 또 강력한 힘을 가진 신장님이 나타난다든가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해줄 때 이것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듣는 불자라기보다는 이것을 귀담아 들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지표로 삼고 신행생활하는데 주춧돌로 삼으면 더 좋습니다. 그래서 왕덕성 아버지 꿈에 웬 노스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8년 전에 너희 아들 꿈에 나타나가지고 선몽을 준 바, 심표를 정한 바 전혀 개선되고 바뀐 게 없으니 한 달 있다가 저승사자가 너희 아들을 데리러 올 것이다. 너희 아들은 18세가 됐기 때문에 18을 넘기지 못하고 앞으로 한 달 있으면 요절할 것이다.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꿈이 너무 생생하니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왕덕성의 아버지가 스님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을 무병장수하고 단명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? 하니까 8년 전에 그 노스님이 왕덕성한테 소몽하신 것처럼 기도와 공덕을 많이 지어야 하느니라. 이렇게 계시를 줬어요. 그러니까 이 꿈이 너무나 선몽해서 왕덕성 아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개꿈이다. 그런 말 하지도 말 집어치워라 하다가 아버지가 직접 그 꿈을 꾸놓으니까 우리 아들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또 아들이 외동아들이네. 그래서 그때부터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선행과 기도와 공덕을 닥치는 대로 쌓기 시작인 거예요. 왜?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. 그래서 왕덕성 18살 된 아들 손을 잡고 그 근처 사찰로 가서 그 근처 사찰에 보니까 이렇게 백이관세음보살님처럼 정말 원력이 뛰어나고 상우가 훌륭하신 관세음보살님이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. 그 왕덕성과 왕덕성의 아버지는 그 관세음보살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절을 하면서 관세음보살님, 부처님, 지장보살님, 우리 아들 좀 명 좀 길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 동네에 가난한 사람이 때를 굶고 있으면 왕덕성 아버지는 좀 여유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쌀을 팔아가지고 쌀도 보내주고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 불러가지고 잔치도 3일에 한 번씩 지내고 이래가지고 그 한 달 동안 조탁하는 일은 다 한 거예요. 한 달 후에 아들이 단병한다 했잖아요. 한 달 후에 아들이 요절한다 했답니까? 그런데 한 달 후에 별탈이 없었는 거예요. 그래서 왕덕성 아버지는 계속 그 노스님의 신표대로 공덕도 짓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돕고 그 다음에 그 동네 가난한 집에서 초상이 나면 사람 시켜가지고 자초중을 이야기해가지고 옛날에는 관을 사도 수유랑 비쌌잖아요. 그래서 왕덕성의 아버지가 그 가난한 집안에 조상이 났을 때 새 관도 보내주고
수의도 보내주고 또 금강경 이 책도 1000권, 2000권 찍어서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한테 나눠주고 공덕되는 일은 다 하고 선행이란 일은 다인 거예요. 그로부터 한 2년이 지난 거예요. 아들이 몇 살입니까? 20살이 됐잖아요. 그래서 20살이 된 왕덕성이가 점점 건강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더욱더 그 왕덕성의 아버지가 좋은 일을 하면서 또 기도와 공덕과 법보시를 하면서 선행을 쌓으니까 그 왕덕성이가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는 이제 늙어서 돌아가시고 98살까지 거의 100세를 다 채우다시피 해서 98살까지 건강하게 아주 행복하게 살다가 돌아가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왕덕성의 아버지가 처음 먹었던 마음, 그 초심을 잊지 않았어요. 초발심지 변정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처음 먹었던 마음을 잊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했기 때문에 단명한 아들이 무병장수하게 된 겁니다. 스님이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? 사람의 운명은 전생의 복록이, 즉 전생의 복이 50%고 현생의 복록이 50%입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생의 복록 가운데 이름, 장명이 5%고 또 환경이 5%고 조상의 음덕이 5%고 선행, 즉 적선이 5%고 기도의 힘이 25%예요. 그러면 왕덕성의 경우를 예를 들면 25% 기도의 힘,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좋은 일 많이 했죠. 적선 등 선행을 쌓았단 말입니다. 즉 전생에 단명할 운 50%를 그 기도의 힘과 기도의 힘 몇 프로? 25%. 그 다음에 적성과 선행의 힘 5% 합쳐서 몇 프로입니까? 그 30%의 초긍정의 힘이 전생의 악기운, 단명할 기운 50%를 정화시켜버린 거예요. 그래서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뜻하는 거예요. 현재 내가 수행하고 있는,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힘이 25% 그리고 적선, 선행의 힘이 5%이기 때문에 이 30%가 전생에 내가 요절할 수 있는 그 악기운 50%를 정화했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은 기도로서 업을 소멸해야되고 기도로서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.